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부에 나온 찬양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다시 할까요? 당신은,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여러분 옆에 분을 향해서 손을,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반대로 바꿔서요, 아멘. 당신은 존귀한 사람. 마음대로 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아멘. 바꿔서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2017년도니까 7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조금 있다가 하세요. 그러면 7분에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분에게 3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지 말고 딱 4분에게 앞뒤 동서남북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은 영원토록 동행할 동반자고, 또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축복의 동역자들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네요. 아셀은 그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금년에 어디를 가더라도 행복한 발걸음이 기름진 발걸음이 돼서 기름진 곳에 가지 않아도 내가 가기만 해도 그 자리가 기름지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축복이 신명기 33장 29절이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어떻게 하리로다? 밟으리로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축복된 말씀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시편 119편 164절 165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찬양하는 금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이나 항상 완전 찬양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앞에 나와 있네요. 주의 법을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성전을 향하여입니다. 우리 지택 집사님이 너무 좋은 현판을 만들어 주셨고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할게요. 성전을 향하여 하면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충성합니다.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충성합니다. 아멘. 오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편 84편 오늘 본문 중 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제 찬송가는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소망하고 염원했던 것이 가나안이지요. 그 땅을 그렇게 소원했다면 오늘 우리들이 소원하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희들에게 행복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성전이 되게 해주셨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고 항상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며 기도하고 충성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저희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대로가 활짝 열려져서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온의 대로, 성전과 우리 가정의 삶과 대로가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민의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두 번째는 이웃의 빛을 발하는 교회,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치료의 예배, 감동의 예배, 축복의 예배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되고 감동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겁고 더 나아가 예배 후의 삶이 생동감 있게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예배를 이루고 난 다음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은혜로 연결되는 금년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빛을 발하는 교회라겠는데 꿈, 비전, 쉼, 레스트, 또 힘, 파워.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쉼이 있고,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회복돼서 힘이 솟아나는, 그래서 꿈을 발견하고 지친 영혼을 또 쉬게 만들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새 출발하는 그와 같은 영적 충전소가 어디냐? 교회란 말이지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새 힘 얻어가지고 충전해서, 저는 교회를 주유소라고도 비유하거든요. 여러분, 오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뚜껑만 열어주면 그 다음에 주유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혹시 기름이 없으시고 또 에너지가 방전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예배 드리는 동안에 충전해서 성전문 나설 때에는 배터리가 그냥 가득 채워진, 우리 만땅이라는 말을 해서는 그렇습니다만 가득 채워진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 여러분, 신앙의 태를 이어가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예배 소리가 나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중을 다녀보아라. 그 중에 한 사람만 발견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 한 사람, 믿음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발견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자녀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주인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교육받고 마음껏 뛰놀면서 신앙을 체험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세상 어느 곳에든지 보내고 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도 우리 성민교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전하는 교회, 그 복음을 듣고 구름대처럼 이 동산에 올라오게 해주시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찾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교회, 잃었던 신앙, 건강, 물질까지도 예배드리다 보면 회복되는 교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과 이웃을 살피고 섬기는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요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보고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루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이 있다면 그들은 율법, 토라와 그 다음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옛날부터 한 곳에 정착된 생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유목민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들이 얻어낸 것이 뭐냐, 야,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다가는 어림없다, 뺏기고, 성경책 뺏기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넣어버리자, 외워버리자.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머릿속에 다 넣어요. 성경 다 외워버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경책이 없어도 성경 말씀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할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영적인 큰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성막을 짓고 살거니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몇 사람이 모여서 조그만 움막이라도 모여서 성경을 주로 토론하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러냐? 회당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회당 생활도 마음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유대인들의 어머니들, 여자들이 이것을 해결하자. 그래서 자녀들을 어머니의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지요. 요게벳의 무릎에서 불과 젖대기까지 가르친 그 신앙 교육이 애굽을 열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머니 무릎에서 기도로 자란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잖아요. 어머니의 눈물로 자란 사람이 누구냐? 데모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여자 유대인은 그만큼 높임받고 존경받고, 남편은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자가 유대인이기만 하면 그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은 생명의 근원을 찾기 마련입니다. 생명은 생명의 출발점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생명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고향 얘기하면 참 정말 무언가 느낌이 있고 포근함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남대천에서 부화돼서 자랐던 연어가, 이제 부화된 연어가 강물에 휩쓸려서 바다로 나가요.
받아나가서 다 성숙한 다음에 다시금 자기들이 부화할 때가 되면 다시금 남대천으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본능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능은 하나님 교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도 살 수 있다? 어림없어요. 다만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능 앞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본능이 발휘되지 못할 뿐이지, 본능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 본능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절, 2절, 그리고 4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성전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그리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5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대표자가 누구냐? 다니엘이지요. 다니엘이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본능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드린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능을 찾았을 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을 알고 땅의 이웃을 아는 본능을 우리는 찾아서 지금 이게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것이지, 지금 세상 사람들 본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본능을 못 찾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거리를 많이 삼아서 안 되고 있는 것 뿐이지, 오늘 우리는 감사한 일이지요. 본능 찾으신 여러분 신앙의 본능을 더 가깝게 더 확실히 찾아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아멘. 5절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 시온의 대로입니다. 대로라는 것은 금방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요즘에는 도로공사가 잘 돼가지고. 그런데 시골에 있는 대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 혼자 그 길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니 풀이 다 이렇게 납작하게 되고 길같이 보여요. 그것을 늘 다니다 보면 나 혼자 다닐 수 있는, 거기는 흙이 안 자라. 그리고 길이 생겨. 또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다니다 보면 그 길이 좀 넓어져. 이렇게 해서 길이 넓어져서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일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신앙의 길이 뭔가가 끼어지고 잡초가 우거지고 가기가 싫어지고,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그 시골길 가려면 이슬이 많이 있잖아요. 이슬이 있어서 그 이슬 때문에 신발도 다 버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요 반공 교육을 받는데 간첩을 잡는 비결을 알려주더라고요. 간첩은 어떤 사람이냐? 아침에 신발이 젖은 사람이 간첩이래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신발 젖은 사람을 그렇게 잡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지금까지도 안 나타났어요. 자, 아침 이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왠지 거기는 가기가 싫잖아요. 신발도 깨끗하고 양말도 깨끗하게 신었는데 또 이슬이 차갑잖아요. 그래서 가기가 참 싫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왠지 이슬이 생기고 뭔가 잡초가 우거지면 가기가 꺼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의 대로는 항상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향하는 길이 넓어져야 돼요. 이건 소망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건 당연합니다. 핑계거리 앞세우면 자꾸 핑계거리가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사탄의 거미줄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제 요즘에는 안 그럽니다. 여름철이나 새벽에 방에서 이 집에서 문을 딱 열고 나올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어젯밤까지는 괜찮았는데 거미줄이 갈 때 얼굴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정말 기분 나빠요. 그거 아니 불과 하룻밤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아, 신앙의 올바른 길이 서지 않을 때 사탄이는 우리에게 거미줄을 놔서 그 거미줄이 지금은 한 줄이지만 두 줄, 세 줄, 다음에는 곤충이 통과하지 못하고 다 걸려버리잖아요. 아, 이게 그렇구나. 사용되지 않는 물건은 녹슬어 버립니다. 다니지 않는 길은 좁아져요. 잡초가 우거져요. 살지 않는 집은 폐가가 돼서 보기조차 흉합니다. 익숙하지 않는 기도 막혀버리고요. 게으른 신앙, 그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는 치료하기 짝이 없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바꾸십시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행복해지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이런 신앙으로 좀 더 새로워지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여러분 성전을 향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육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반드시 앞을 가로막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냇물을 여러분 사슴은 물냄새를 이렇게 잘 맡는다 그러잖아요. 짐승들은 그게 본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냄새를 맡고 목이 마려워서 물을 마시러 가야 되는데 꼭 성공의 자리에는 실패의 늪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공을 위하여 반드시 흠집을 내게 마련인데 그게 아픔의 상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꼭 샘물 옆에 사슴이 가서 물을 마셔야 될 샘물 옆에 누가 있냐? 맹수가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거 무서워서 가지 못하면 사슴은 그냥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이 사슴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물이 있는 곳을 달려가서 물을 먹고 또 도망쳐 나옵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잘하라고 대로를 열어줘요? 절대로 안 열어줘요. 우리는 그 대로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만들어 나가서 대로를 만들고 그 대로가 또 좁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신앙으로 이기고 나가야 그게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시냇물을 얻는 사슴처럼 승리하게 됩니다. 또 하나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힘을 쓰면 힘이 생긴다. 노력하면 길이 보인다. 하고자 하면 첫째 뭐가 생기고? 감사해요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생긴 대로 대충 살지요 뭐 그런답니다. 또 그 다음 또 뭐 있었지요? 치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지요 뭐.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10년 전 설교 기억했다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자 하면 세 가지가 뒤따르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뒤따르는 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여겨주세요. 첫째, 모른다 해야지. 지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고자 하면
그 일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요.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주셔요. 두 번째는 반드시 물질을 주셔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시는데 하려는 의욕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자, 필요한 사람에게 꼭 주시는 것이 뭐냐? 하고자 하면 지혜를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 하나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꼭 주시는 것 세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반드시 옆에 협력자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의욕이 없는 사람은 그 세 가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굳게 붙잡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금년에는 모두 성전을 향하여 첫째 어떻게 하자고요?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충성합니다. 생동감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축복의 자동차가 오도록 길을 환하게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혼자서 짐을 아무리 메고 가도 그건 얼마 갖지 못하면 거기에 니아카를 가지고 가다 보면 거기는 더 많아지겠죠. 니아카보다는 큰 트럭이 낫겠지요. 나는 이 말씀 나올 때마다 내가 우리 동네에서 처음에 누 집에 니아카 하나를 샀어. 누가 가졌다. 여러분, 지게 만지고 살다가 니아카를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우리 동생에게 그랬어요. 야, 동환아, 우리 동생이 동환이거든. 우리 커서 니아카 하나 사자 그랬어. 내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누나가 온갖 욕을, 여러분, 그 욕은 여기서 못 하겠네요. 야, 이놈아, 겨우 니아카냐? 그러면서 하는 말, 토락구를 사야지. 여러분, 토락구가 뭔 줄 아세요? 네? 토락구를 사야지. 근데 그 누나도 틀려먹었어. 토락구가 아니야. 지금은 더 큰 추억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이 대로라는 말씀 나올 때마다 맞아요. 여러분, 니아카만 겨우 다니는 길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축복의 길은 니아카가 아니라 트럭이 올 수 있는, 넘치는 은총이 올 수 있는 그 길은 누가 마련해야 되느냐? 내가 마련해야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마련해 놔야 주님이 그 길을 통해서 그 길에 주님의 발을 디딛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꺼리 삼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자꾸 내가 한 번 예배드리지 못하고 한 번 기도하지 못할 때 내 축복의 이 대로가 좁혀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죠. 다니지 않으면 잡초라도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늘려서 하나님의 대로가 멈춰지거나 좁혀지거나 하지 않고 굽어지지도 말고 직선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대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잠깐